안녕하세요. 나의 살아가는 책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가 쓴 동화 나니아 연대기에서 겸손을 설명한 두 장면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장면은 영화로도 나왔고 또 한 장면은 책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피고석의 하나님 등 그의 여러 책들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미덕인 겸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장 큰 죄로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아가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판타지 동화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겸손은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모두 7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화로 나온 것이 3편입니다. 나머지 4권의 책은 영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원작을 잘 살려서 영화가 나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캐스피언 왕자는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로 보면 4번째 책입니다. 영화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본 4남매, 피터와 에드먼드, 수잔과 루시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캐스피언 왕자는 이 4남매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의 도움을 받아 아슬란의 나라 나니아를 되찾기 위한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 장면이 앞걸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연상케 하는 물에서의 싸움도 인상적입니다. 아슬란은 전투에서 승리한 뒤 남매와 캐스피언 왕자가 자신을 향해 무릎을 꿇자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나니아의 왕과 왕비는 이제 일어나라. 그러자 다들 일어나는데 캐스피언 왕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도 아니고 왕이 될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슬란이 다시 캐스피언에게 묻습니다. 왕이 될 준비가 됐느냐?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준비가 됐다는 명확한 이유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아슬란은 캐스피언 왕자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왕이 될 준비가 됐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캐스피언은 전투에서 지혜와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런 면에 대해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나니아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힘을 다해 싸운 것이 전부입니다. 캐스피언 왕자는 아슬란과 연합해 싸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4남매와 함께 싸웠습니다. 아슬란은 예수님이고 4남매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화의 대사를 책에서는 영화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캐스피언은 무릎을 꿇고 사자의 앞발에 입을 맞추었다. 왕자여, 어서 오너라. 너는 내가 나니아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캐스피언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슬란님, 저는 그저 어린애일 뿐입니다. 훌륭하구나. 너 스스로 자질이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오히려 충분치 못하다는 한 증거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밑에서 또 제왕 밑에서 나니아의 왕이자 케어 페르벨의 영주요 론 제도의 황제가 되리라. 겸손을 엿볼 수 있는 두 번째 장면은 나니아 연대기 제1권 마법사의 조카에 나옵니다. 디고리는 아슬란이 창조한 나라 나니아를 지키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게 됩니다. 사과 열매를 따오기까지는 마녀의 유혹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디고리는 많은 역경을 이기고 나서 나니아를 지키는 사과나무를 심게 됐을 때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우쭐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C.S. 루이스가 말하는 겸손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작품에서 겸손을 여러 가지 악기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책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디고리가 사과를 가져왔을 때 아슬란이 땅이 울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잘했다. 디고리는 모든 나니아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과 그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몇백 년 동안 어쩌면 영원토록 대를 이어 전해지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우쭐한 기분에 젖지는 않았다. 아슬란과 마주하니까 그런 생각이
털끝만치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고리는 이제야 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 디고리는 그간 겪었던 고생을 깨끗이 잊었고 마음도 흐뭇해졌다. 디고리는 아슬란과 마주함으로, 아슬란과 함께함으로 평안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나냐의 초대 왕과 왕비로 추대되는 사람은 런던에서 마부로 일했던 남자와 그의 아내입니다. 잘 배우지도 못했는데 나냐를 다스리라는 명을 받습니다. 마부 부부는 아슬란의 말을 듣고 따랐고 대관식에서는 친절하고 용기 있는 성품을 드러냅니다. 왕과 어울리지 않은 성품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아슬란과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슬란과의 사귐은 늘 성품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천국에서는 겸손할수록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이 땅에서는 교만하게 살아도 잘 풀리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면 안 되고 성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마음만 힘들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냐 연대기 1편 마법사의 조카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1권을 읽으시면 나냐 연대기 영화 시리즈도 더 재밌게 보게 됩니다. 나냐에는 왜 뜬금없이 가로등이 있지? 왜 옷장은 나냐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 1권을 읽어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말씀에서 따온 은유가 많기 때문에 마치 보물을 찾아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마법사의 조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